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약속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러분들 약속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청년들 자꾸만 약속하더라고요. 뭐 어떤 내기를 걸어가지고 내기에 지면은 너 이거 약속 3가지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약속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커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훈이하고 성진이 같이 붙어있지 않기로 나하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어있잖아요. 그죠? 떨어져야지. 그렇지. 자, 우리는 약속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언제 많이 합니까? 설날 때 많이 해요. 설날에 어렸을 때는 세배를 많이 하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인컴 수입이 용돈, 그 설날의 세뱃돈 아닙니까? 저희는 또 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척들이 많아서 어린 나이에 그때 당시 80년도 때인데요. 세배를 하면 그때 당시의 돈으로 10만 원 넘게 벌었다고 하면 괜찮은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굉장히 짭짤하게 수입을 얻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재정 관리를 한다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콤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접근을 하시죠. 성철아, 네가 갖고 있으면 잊어버려. 엄마한테 맡겨놔. 엄마가 필요할 때 줄게. 어린 나이의 순수한 마음속에서 그 현혹되는 그런 유혹의 손길을 거부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1년을 모아오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세배를 해서 벌어온 그 세뱃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어머니께 맡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분명 내가 필요할 때 줄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세뱃돈을 맡기죠. 그런 다음에 설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필요할 때마다 세뱃돈 내 거를 전부 다 달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이상하게 다른 말씀하십니다. 그래 줄게. 여러 번 반복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그 세뱃돈이 중요해. 너 누가 입혀줬어? 누가 먹여줬어? 야, 그 돈 다 합치면 세뱃돈보다 더 많아. 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의 세뱃돈을 몽땅 갈취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속는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연애할 때 기억나시죠? 여기 다 한 번쯤은 나 연애 한번 해봤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남자분들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하늘에 별도 따다줄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 안 하잖아요. 하늘에 어떻게 별을 따다줍니까? 그런 약속까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에는 별도 따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하늘에 별도 따다주겠다고 하고 언제나 행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가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파가 벗이 되어 또 TV가 벗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언제나 이렇게 안타깝게도 약속을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약속을 보면은 물론 지키려고 노력들 하죠.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인간이 하는 약속들은 오히려 깨어지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하는 약속들은요,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한 약속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해될 수 없고 또한 판단되어질 수 없는 완벽하고 정확한 약속.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2장에도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은 1.1획 틀린 바 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중심 골자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해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받아 먹으셔야 돼요. 우리는 참
좋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데 아멘으로 잘 받아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요, 냉큼 받아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빨리 냉큼 받아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복과 번성케 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건요, 어느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나의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든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약속처럼 깨어지거나 또 잊혀지기 쉬운 약속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사람의 약속과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어떤 약속에 대해서는요, 나도 모르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대 심리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는 어떤 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한 대가를 내가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자기의 참여를 걸기 시작합니다. 나는 복 받을 거야. 난 여기서 잘 될 거야. 이렇게 기대 심리를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인간의 약속 자체는 잘못될 수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기대 심리는 그냥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성 속에서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는, 즉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상대인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맹세하고 계시겠다라고 지금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통 언제 맹세합니까? 약속을 해요. 아, 내가 다시 이렇게 안 할게. 내가 진짜 약속한다, 약속해. 그런데 안 믿어. 조금 아직까지도 꺼리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진짜 맹세한다, 맹세. 약속을 넘어서서 맹세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그 약속에 대한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모습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걸고 내가 이 약속 꼭 지킬게. 그 약속의 의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맹세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맹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확실한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맹세예요, 맹세. 내가 너에게 꼭 복주겠다. 내가 너에게 꼭 번성케 하겠다. 이거는요, 맹세예요, 맹세. 하나님 약속의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을 가지고 너하고 내가 너에게 맹세할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것들을 막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또한 어떤 걸 베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맹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이신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며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의 육의 아버지가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그냥 해주는 이유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뭔가 공적을 세우고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로서 가족 가운데에서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러한 약속을 넘어서 맹세를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맹세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약속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가 복주고 복되며 너가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맹세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런데도 안 믿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표현을 넣어요. 반드시.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을 하실 때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반드시라는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히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이루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변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에 있어서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모든 피조물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시간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쇠퇴하고 소멸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노화를 통해서 늙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다 존재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사진을 보게 돼요. 우리 박호경 원사님 가정에 가서도 사진을 보게 되고, 우리 윤선정 집사님 집에 가서도 같이 그 사진을 보게 되고, 각각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지금 연세가 좀 드셔서 지금 약간 지금도 아름다우시지만 약간 연세가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시지만, 젊었을 때 사진을 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는 무슨 연예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연예인. 못 믿겠다고요? 그럼 저같이 한번 가보세요. 거짓말인가?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리 신석광 집사님, 신수 집사님, 지금도 아름다우시죠? 젊었을 때 사진 보잖아요? 완전 하이틴 스타야, 하이틴 스타. 너무 아름다우세요, 정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시간은 못 속인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지. 지금도 아름다우세요. 너무 아름다운데 시간이 들수록 연세가 드시는 그런 노년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가끔 현실에 좀 아픔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어찌됐든 이 피조물의 속성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를 잃게 됩니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옛날 로마가 강대국이었죠.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었죠.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분명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항상 완전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결코 변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진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존재하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이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의 존재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의 존재만 영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속성 자체도, 그분의 성품과 인격도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들어갈 때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젠 세상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듯이 나오는 그런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 맞이하면서 얼마나 야심차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이번 2016년도에는 뭔가 다른 삶을 살겠노라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죠.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계획도 세웠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작심삼일로 끝나진 않았습니까? 저도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6년도에는 내가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도 잘 전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절대로 살찌면 안 되겠다. 굳은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생활을 했지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5kg 증감이라는 좌절스러운 마음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정말 좀 많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자신과의 약속이 쉽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타협을 많이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게시된 바 그대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계십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러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며, 아멘,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자비로우심, 그 놀라운 자비로우심이 세월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그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은 변화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성품과 인격, 변하지 않는 그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맹세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있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또 때에 따라서 목적과 계획을 자주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없고, 또한 목적한 바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변경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러한 변하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있어서 언제나 불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에 있어서, 그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그의 목적에 있어서 불변성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최고의 연장자도 계시고 지금 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편합니까? 때로는 좌절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아픔도 오고, 때로는 너무나 두려워요. 다음 날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미래와 장래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죠. 우리 인생의 바로 앞에 벽이,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때론 좌절과 고통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만들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에게 부어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변화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준을 자꾸만 상황과 환경에 잡게 되면은 그러한 거짓된 진리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게 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서 좌로 우로 치우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 언약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그 약속,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봤습니까?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알겠어요. 그 약속 나도 정말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언제나 갈등 있지 않고 정말 그 약속 붙잡고 살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 속에서의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과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분명 정확하고 또한 확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확고한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만한 예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고도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서 이미 몸은 늙을 대로 늙었는데 또한 자기 아내인 사례 역시 아내를 생산하지 못할 그러한 나이가 되는 그런 노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 얘기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눈에 보여요.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약속이 눈에 어렴풋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전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으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분명 받았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기다리는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합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때론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는 결국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며 확고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로마의 박해를 받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었죠. 히브리서가 전달되는 당시는 주후 한 60년대 후반입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고, 전에도 얘기드렸지만 두세 사람이 짜가지고 저 사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시자였기 때문에 어디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서 예배 드렸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로마 왕자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죠. 초대교인들은 이거의 10배에 달하는 기간을 기다린 25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의 기다림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 믿음은, 이런 확고한 믿음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 주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의 박해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또 그들의 정복자가 기독교인들의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 사실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지배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를 오히려 만드시는 분일 수 있다는 것,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급합니다. 매우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왠지 나를 외면한 것 같아요. 나를 버려버린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았다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말없이 그리고 조용히 정신 차리고 민감하게 깨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확고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간절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100%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다라는 그 약속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신뢰는 꼭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 또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것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아무것도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것은 지금도 내 눈에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데,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달라스 하나님께서 이주에 대한 마음을 받고 제가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한 말씀도 안 하시고요. 정말 저 혼자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 그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1년 뒤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이런 기도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요. 제가 무례한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 도대체 1년 동안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나 되게 힘들어서 맨날 눈물 흘렸던 거 아시잖아요. 도대체 1년 동안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새벽 기도 후에 기도할 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마음속으로 주시더라고요. 성철아,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그리고 너가 사역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일을 하고 있었단다. 아멘? 그리고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그림처럼 보여주셨어요. 누구와의 만남, 어떠한 일들, 어떠한 과정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사역하는데 가장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연결의 그런 고리가 다 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광야, 고난의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난만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의 지금 이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우리에게 계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한 낙원, 약속의 땅, 축복의 그날,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들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금 성장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언약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언약 붙잡고 그거 붙잡고 이루실 것 믿으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 윤정민 집사님 기도할 때 새성전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7월 달을 들어서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죠. 지금 눈에 보입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떤 조짐이 있습니까? 누가 건물 공짜로 준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새성전은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되며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 고생 직사하게 해라. 너 안 되는 게 내 간절한 바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난 너가 정말 잘 되는 게 내 마음이야. 야, 내가 네 아빠야. 너 잘 되는 게 내 얼마나 큰 기쁨이겠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제대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학업 가운데, 아니면 재정 가운데, 나의 건강 가운데, 나의 어떤 비전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너 내 자녀잖아. 너 내 아들, 딸들이잖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에게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에 이렇게 묵상합시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 나에게 희망의 소리, 약속의 소리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어떤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되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 대한 내 마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확실한 그 약속을, 그 맹세를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확실한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그 약속을, 그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